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간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들 보다가 제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목을 뒤로 안 넘겨도 될 만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키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 같습니다. 92년도에 제가 대구대에 이제 특수교육과 다니고 있었는데 인생이 참 이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학교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었고
학교 안에 저를 위한 그 사무실 공간을 따로 내줄 만큼 그랬고, 들어갈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늘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 이 키에 나중에 나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몸은 조금 이렇게 균형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키지만 약간, 예. 그래서 뭐 여자 후배들이 워낙 저를 따르고 좋아해서 팬클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웃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기를. 근데 그게 다 마음에 이게 아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이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 건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또 5시도 안 됐는데 깨우시더라고요. 서론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나님 다 해놨는데, 밤에도 깨우고 새벽에도 깨우고, 설교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보다는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들어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혹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족이 되세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하나 딱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해본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고, 살을 뺄 수 있겠냐 이러면 저는 뭐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저는 이게 170 이상 되는 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쪽 공기가 좀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다른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르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꼭 찍어서 키 그거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뭐 새나 짐승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바다 짐승.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한 단어가 없어요. 뭐가 없죠? 정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충만해라. 그것까지는 나머지 피조물에게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인간에게만큼은 한 단어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정복해라. 이 창세기 1장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원래 도면, 설계도,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큰 공장을 신축하시는데 계약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설계 회사하고 이제 도면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건축 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이 설계도 그대로 설계하세요. 건축하세요. 이래가지고 건축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요, 원래 어느 정도 굵기에 하우링이 조금만 줄어들면 좋겠어요. 하우링 맞습니까? 제가 시골 사람이라. 근데 보니까 철근이 그 두께도 아니고 숫자도 작게 넣은 거예요. 그래 요구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다시 해라. 그 건설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다시 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지요?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를 너 못났어, 내가 니를 아는데라고 참소하는 사단 앞에서, 혹은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나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사망이냐?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37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대구에서, 여러분 대구가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제가 대구 오기 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대구시에서 대구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대구는 서비스업이 약 90% 가까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섬유 산업이 무너지면서 대구는 더 이상 생산성 있는 산업이 없다. 그래서 대구시가 앞으로 이 대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냐, 인구가 한 4, 5만 줄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냐 막 고민하면서 한 350페이지 가량의 그 논문 같은 책을 냈더라고요. 그걸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쭉 읽는데,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이 대구에서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있습니까?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있으려면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여자도 많이 두고 또 외삼촌 라반의 그 재산도 막 잔머리 써가지고 막 땡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 21년 넘는 세월 동안 예배했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자 없기 바빴고 재산 늘리는데 바빴고 하나님과 통하는 게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야복 앞에서 무릎 꿇게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뭘 합니까? 옛날에 도망 올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꿈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원래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돌을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병들고 늙고 이런 재앙과 저주 속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시고 내 너 용서할 테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그래 용서할게. 제 친구가 저한테 큰 잘못을 했다면 그래 임마 내 용서할 테니까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 그 정도면 해도 배포가 엄청 큰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뭐 볼 거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볼 게 나는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저희 막내가 그래요. 아빠 뱃살 거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래 항변했습니다. 아빠 나이 대비해서 나 없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요, 아빠 나이 또래 때 아저씨들을 못 봐가지고 계속 비파. 뱃살 어떻게 좀 하라고. 저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옛날에 비해서는 아 그래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될 거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계속 떠오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 정도 되는 커리어면 서울에 큰 교회도 갈 수 있을 건데 하필 대구고. 하필 대구고. 여러분 왜 하필 대구입니까? 여러분 대구를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올바른 자부심, 자긍심, 다 영적 자존심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대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데프리카. 여러분 너무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설교 준비 또 수정하고 산책 잠깐 한다고. 야, 대구 대단합니다. 나 아침부터 더운 동네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대학원 다 나왔는데요. 그게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대구 사람들은 남극, 북극에 갔다 놔도 살아남아요. 왜요? 비슷하게 춥거든, 겨울에. 설교하기 전에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시키면 여러분 이해를 못할까 봐 요 메시지 잠깐 하고 인사 그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갖다 놔도 견뎌요. 왜요? 아프리카거든 여러분. 세계복음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와, 어째 이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인사해라 했더니 막 앞에 보고 인사하는. 앞에 플랜카드는 말을 못하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어째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인사할 사람 제가 인사드려요. 장로님 어째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진짜 한국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천후라. 대구는 또 사건도 많이 터져. 제 대학 다닐 때요. 상인동에 지하철 그때 폭파가 일어났다고. 나 진짜 농담인 줄 알고요. 진짜래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발달해가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 자전거 빌리가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진짜인가 싶어갖고. 대구 사람들은 뭐 웬만한 사건에 놀라지도 않아요. 뭐 지하철에 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사단이 뭔 짓을 해도 뭐 그러려니 그래. 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도시에 살고 있는지 매일 서울 사람 만나면 어깨 빡 펴고 남극도 못 갈 것들 이러면서 보스턴이 겨울에 또 춥거든.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아프리카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돼. 그게 대구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큰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부산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전국과 전 세계로 점핑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시가 어디지요? 누굽니까 방금? 저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대구 동광교회 은혜로 다니고 있었는데요. 봤거든요. 키 조그마한 분이 오시더니 92년 11월 달에 집회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박수로 맞자 그래가지고 그래 뭐 뭣도 모르고 박수 쳤는데 뜨거운 박수를 치라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쳤는데 나오자마자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 어제 마음이 빈정이 상했어. 그래도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맞다 싶은 거예요. 맞다. 뭐가 맞아요? 저 이야기가 내 인생 이야기구나. 저 메시지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지난주 메시지가 숨막히는 제목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제가 지난주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제목 보는데
일단 저는 약간 체질이 막 죽도록 이런 게 잘 어려운 체질이라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치과 가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막 드릴 소리 들리면 막 제자 중에 치과 의사가 있는데 목사님 이 좀 뭐 이렇게 점검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이 점검을 받는데요. 목사가 좀 이렇게 편하고 여유 있게 이래야 되는데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막 대고 목사님 아프시면 손 드세요 이러는데 막 떨다가 손도 못 들고. 근데 그게 가능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신지 모르겠지만 12분의 장로님, 또 15분의 안수 집사님, 44분의 권사님, 51분의 남녀 집사님, 또 해외에 계신 3분의 집사님에게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나머지 성도님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과 청년들에게도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상품처럼 쓰다가,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 걸어놓고 쓰시죠. 막 땡겨갖고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죠? 가운데 그 심이 박혀 있는데요. 그걸 모읍니까? 아니요. 저희 집은 분리수거합니다. 미련 없이 일주일 동안 쌓였던 종이 싹 버립니다. 왜요? 상품이라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냈어요. 아이폰이다, 뭐 아이패드다, 뭐 대단한 것들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사단이 실컷 쓰고 암 걸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 있는 사람이 그 알려지면 회사에 타격될까봐 스위스로 어디로 비밀리에 가가지고 온갖 좋다는 치료 다 받았는데 결국 죽었어요. 썩어 버린 거예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몽골 그 소수부족의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럽을 떨게 만들 만큼 위대한 정복 전쟁을 했는데, 세계 위인전에 보면 꼭 징기스칸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정복 전쟁하다가 죽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그 몽골이란 나라가 별 의미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상품이라. 근데 징기스칸에 비해서 비슷하게 나쁜 일을 하고 치명적인 나쁜 일을 한 다윗 같은 인물은 하나님 만났는데, 복음 만났는데,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작품이라고 합니다. 헝가리에 헤렌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1800년대 이 도시는 호수 끼고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인구가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 도시에서 사람 한 사람이 도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1851년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회사 도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왕실에서 쓰겠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세계 4대 명품 도자기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접시 한 개가 20만 원 한대요. 다이소 가면 몇 천이면 사는데. 헤렌드. 누가 선택했죠? 영국 여왕이 선택했다고요. 여러분은 누가 선택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한 사람의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도자기를 구우면요, 보통 성공하는 확률이 몇 개냐? 100개를 구우면 한 20개에서 많으면 30개가 성공한대요. 나머지 깨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실패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 니느웨 가라고 하는데 나 안 가요 하고 엉뚱한 짓 했던 요나, 마지막에 물고기에게 밥이 돼가지고 아 저렇게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비참하게 무너졌던 요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한 명에게 빠져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머리는 깎이고 밑에서 소처럼 곡식을 빻는 소처럼 일을 해야 했던, 완전히 무너지고 잊혀진 그 비참했던 삼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인류의 역사에 실패자가 없습니다. 전부 서밋이 되었습니다. 누가 만드시지요? 하나님이요. 오늘 창세기 1장은 시작 전에 어땠느냐라고 나옵니다. 어땠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막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막 사단이 내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뒤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은평교회 위해서 기도를 한 게 꽤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서류를 넣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공고문 보니까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있는 거예요. 뭐 제 눈에 그게 왜 그리 크게 보이는지.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거꾸로 말하면 뭐죠? 서류 면접,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2차 없음. 사단이 내 마음에 와, 니 1차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리겠노? 막 이런 마음을. 야, 새벽마다 일나가 기도하는데 서류, 제가 한 번도 서류를 내고 어디 교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원교회 갈 때도 얼떨결에 갔습니다. 정은정 목사님 갑자기 와가 설교 한번 해라 하더니 다음 주부터 출석이 아니고 뭡니까? 출근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학부 맡다가 10년을 했는데, 그 뭐 이마누엘 교회 갈 때도 유 목사님이 내려왔나? 그게 끝이었거든요. 그 내려왔더니 교육자 수련회 가라. 그럼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오니까 그 다음 주부터 뭐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이력서도 내야 되는데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어야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러다가 또 밑에 보니까 혹시 서류에 뭐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합격 후에도 취소할 수 있어. 또 이러더라고요. 우와, 이거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지 막 그것도 막 다시 손가락 해갖고 막 해보고 막 사단이 제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 그래가지고 막 1차 합격했는데 서류에 오류가 있네요. 막 87년인데 88년이네요. 이래가지고 추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막 연락 올까봐. 사단이 그렇습니다. 시작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합격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왜요? 네 인생에는 내 의지가 담겨 있다. 너는 명품이 될 거야. 너는 작품이 될 거야. 이걸 전달해 줘라. 은평에 계신 성도님들이 목사 선보는 게 아니고 이거 전달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인생 속에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단다. 내가 너를 명품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시대 살릴 걸작으로 작품으로 만들 거야.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신 겁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그 멀쩡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를,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 지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바울의 감탄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원래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지 속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인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이걸 언제?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뭘 보고 김대영이 저거 얼마나 잘 사는지 똑바로 사는지 보고 내가 선택해야지 테스트해보고, 전혀 없이 영세전에 12분의 장로님을 선택하시고 44분의 권사님을 선택하시고 15분의 안수희 집사님 선택하시고, 언제요? 영세전에 뭐 하시려고? 원래 하나님이 꿈꾸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의 문을 그토록 두드리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도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시작된 거지요? 언약대로 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번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대로 됐대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그 수준의 베드로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혀 가능성 없는데, 누가 봐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뱉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려 하시노? 그거 찾는 겁니다.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아주 가난한, 한겨울에는 자취방에 연탄 하나를 넣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털털털털털 말고, 그때는 침낭도 없던 시대니까 털털털털 말고 자면 새벽에 제 입 부딪히는 소리에 놀래가 깨요. 그 제일 부러웠던 게 건너방에 자취하던 동기 여학생,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학생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이 여학생은 연탄 아궁이에 물을 올려놓고 그 펄펄 끓는 물 갖다가 그거 갖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마당에서 그 김나는 그 물을 보면 겨울에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먹고 살 끼니 걱정하고 있는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게. 그 처음에 하나님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저 사람 이 사람 계속 반사했어. 근데 계속 들리는 거 계속 들려. 계속 말씀하시는 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내가 미쳤나 이라고 있었어. 미쳤나? 이게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다 하지? 씻나?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다 하면 제가 오늘 가져와가지고 선물을 좀 드리려 했는데요. 앞산에 흙 좀 떠와갖고 갈 때 하나씩 집에 가갖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뚝뚝 열었는데 흙이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지 이거? 저 목사님 또라이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의미 없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언약으로 딱 잡으면 어떻게 되지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안 되셨습니까? 한 번만 좀 힘을 내시지.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유일한 교회다. 맞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237개 나라 살리고 싶다. 세계복음하고 싶다. 전 세계 렘넌트 살리고 싶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보이네. 강간미수범이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분명히 정말 나쁜 놈인데 강간미수범이라고 했는데 희한하네. 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우와, 뭔 일이지? 간수장이 마음이 너무 희한하게 변해가지고 죄수한테 열쇠 맡깁니다. 야, 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니 막 편한 대로 해라. 막 네가 혹시 타로 가면 내 목 잘릴 건데 내 막 그런 걱정도 안 하는데 알아서 해라. 막 집단 타로를 하는 말 알아서 해라. 완전 맡겨버렸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오늘 특송하신 분? 아주 목소리 좋으시던데. 집사님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을 통해서 누가 보면 야, 하나님이 보인다. 제가 군대에서 누명을 쓰고 군대 교도소 같은 데 잡혀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연대장님하고 막 싸웠는데 제가 군중이었거든요. 제가 누명을 안 쓰면 목사님이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 누명 쓰고 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보초병이 보초 서다가 총 5대 멀리 던져놓고 엎어져 잤다. 그래서 이놈은 고생시켜야 돼. 연대장님이 죄를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15일 동안 고생을 하는데요.
한 3일 지났나? 헌병이 저를 불러요. 너 뭐야? 그러더라고. 내가 뭐지요? 거기서 또 하나님 자녀이라면 완전 개또라이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개패듯이 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김대영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뭐 하다 왔어? 그러더니 군대에서 제 군종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너를 보면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불러내더니 앞으로 내가 욕하고 화낼 거다 니 보면서 너 이 새끼 밖에 나가! 그거 기도할 시간 주기 위해서 다른 제수들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기도하고 오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군기가 안 잡히니까. 잘 때 깍지 딱 끼고 자야지. 깍지 풀잖아요. 개머리 파면 머리를 바로 찍습니다. 딱 일하고 자야 돼. 제수니까. 그런데 뭐 거기서 뭐 기도하고 오실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새끼들 눈 까막 그럴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네 김군종 가져온 성경책 밖에 화장실 가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라고. 그거 들고 가는 거 다른 사람 보면 이 또 군기가 무너지니까 욕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아이고 얼마든지. 수시로 욕해요. 야, 이 새끼! 막 하고 내 막 욕해요. 눈 찡긋하고. 그래. 남의 눈 감아! 그럼 뭐 여유 있게 눈 감고 있으니까 뭐 성경책 들고 가가 30분 있다 와! 30분 묵상하고 그래도. 그 친구가요. 저보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보인다. 다른 게 보인다.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그리스도가 느껴지도록. 여러분 보면 주변 사람들 살나도록. 아이고 목사님 난 틀림없습니다. 막 성격이 안 좋고 급하고 여러분 소문났던데 제가 막 엄청 강하다고. 제가 그렇게 강하다고 막 소문나가지고 저도 막 왜 소문났는지 모르겠는데 보이 뭐 별 거 없죠. 안 그렇습니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는 게요. 별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다시 또 다듬고 하면서 그 기도했습니다. 은평의 모든 가족들, 뭐 혹시 예배 못 오는 분들,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오는 분들까지도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세포 하나하나, 육신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영혼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그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분들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했습니다. 하나님 대구에 많은 산업이 무너졌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구에 업을 축복하셔서 이 대구가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찾아보니까요 좋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남선 알루미늄도 있고 지금 2차 전지 이게 뭐 시대 막 열렸는데 LNF라는 회사도 있고 찾아보니까 많아요. 한국장학재단도 이 대구에 있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회사 앞에 그런 직장 앞에 기도의 닷을 딱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런 직장에서 그런 중요한 현장에서 시대 살릴 동력자와 숨겨진 제자들이 이 교회로 앞으로 대로를 통해 몰려오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당신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그리 안 살고 싶습니까? 안 그리 살고 싶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희숙이라고 제
저를 그 좋게 봤던 여자 동급생이요. 너무 괜찮아. 친구 있는데 소개팅 해주고 싶다. 그래야 막 계속 그래요. 진짜 아까운 애다. 만나라. 너무 그러니까요. 괴로워가지고 나갔습니다. 괴로워서 나갔다 해야 또 이제 뭐 집에 가면 편안하니까. 그래 나갔는데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 보고 막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러면서 막 기름칠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요 원래 막 소심하고 자존감 너무 낮고 내 같은 놈은 빨리 죽는 게 낫다 늘 그 생각하던 놈이기 때문에 이 소개팅을 하면서 테이블 보고 이게 손 끌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 국공학번 특수교육과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달리 할 말도 없어 뭐. 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눈도 한번 안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학생의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정말 너무 괜찮은 애였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리 살지 말래요. 일어나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더니 진짜요. 어느 날 재벌이 저 좀 만나고 싶대요. 만나서 복음 이야기 조금 했더니 이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냥 형제하자 형제. 예? 그랬더니 그냥 우리 이제 그냥 형제하자고 형제. 그러다가 무슨 또 형제를 하며 그러네. 형제하자요 형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실 때마다 서부 사막 시대에 개척 시대에 여러분 말 타고 금캐로 간 남자들 그 옛날 영화 보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갈 때는 다 싱글벙글 가면 금 있을 거야 막 낚시 이야기할 때 유 목사님 표정 봤습니까? 손주 볼 때보다 더 행복한 얼굴로 막 낚시라면서 손을 일하신다니까 낚시. 너무 행복해. 교회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오늘 하나만 담으면 된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모세야 발 뻗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담고 그대로 그걸 웃자니까요. 발 뻗어. 예, 발 딱 뻗었는데 홍해가 쫙 80노인이 발 뻗는데 홍해가 갈라지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도 계신데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현하는데 필요하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요. 교회 올 때마다 금캐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막. 저도 뭐 대구에서 오래 살다 보니 표정이 잘 없어요. 그래도 막 거울 보고 한 번만 웃고 오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누가 보는데 웃으면 좀 여롭잖아요. 가벼워 보이고 막 아유 또 미쳤나 소리 들을까 봐 막 그렇고. 그래서 약간 우리 정서들이 좀 이렇게 막 굳이 뭐 괜히 그냥 인상 따서 뭐. 유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옛날에는 대구 와갖고 오해하셨다는. 뭐 열받았나 이 사람들 와 이러나. 사람 아무리 웃기도 웃진 않아. 은평교회 성도들은 막 보니까 완전 세계복음할 분들이라. 조금만 뭐 해도 웃어주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뭐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 교회 식당이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음에 문 열면 제가 한번 꼭 쏘겠습니다. 진짜로. 그걸 보면서요 한번 딱 웃으면서 이번 주는 또 뭐 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또 뭐 주실락 합니까 이러면서 왔는데 뻑뻑이 뭐 A 장로님 안 보이네. 어디 갔노? 아닙니다. 아이고야 누구도 안 왔는데 어찌 내가 왔노 이러면서
확률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력서 뭐 추천서에 내라는데 저는 막 여러분이 너무 좀 멋있게 막 정은주 이런 이름 막 넣을까봐. 그럼 나는 못 넣잖아요. 소문 들어보니까 5명 넣었다. 다행이다. 확률이 20%잖아요. 혹시 누가 안 와서 막, 이거 어찌, 아유, 저것도 안 왔네. 내가 괜히 왔네. 아닙니다. 수요일에 어찌 실수로 왔는데, 역시나 안 올 줄 알았다. 아유, 나는 재수없이 괜히 왔네. 아유, 어째 내가 이런 데 다 왔노. 살 떨린다 하면서 막, 그런 날 앞에 와 앉아가 눈 딱 뜨고 막, 주야! 주시옵소서. 설교 너무 길게 했네요. 이게 또 감점 요인이겠네. 쌈바 가게 30분만 딱 하고 내려가야 목사님 스마트하다면서 대구하고 너무 어울리는 목사다 이럴 건데 어차피 지킨 거 결론 내야 안 되겠습니까? 3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1번은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뭐 하려 합니까? 가로 열고 나를 통해서 나 데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Who am I? 나 하나님 그런 거 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늙었고 안 되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I will be with you. 내 니와 함께 할 기다. 출애굽 꼭 시킬 기다. 누구 통해? 니 통해서. 2번째요. 어떤 사람도 너무 겁이 많은 아브라함 좀 조폭 비슷한 것 좀 만나니까 부인 보고 저기 누나라 할게. 그래야 나도 살지. 그 마누라고 또 남의 남자 집에 가갖고 그 안방에 들어가 딱 눕는데 내 같으면 밤에라도 그냥 복면 쓰고 가가 막 우당탕탕 해갖고 막 보쌈해갖고 오면서 막 다른 나라 말 막 아리가또 이라고 막 일본 사람처럼 하고 막 그래야 내가 안 들키니까 이라고 올설 텐데 밤에도 또 이게 또 디비자 와. 그 남자가 그런데요 단을 쌌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동네북 이삭 껄핏하면 얻어 터져 막. 야 그 샘 그거 내놔이라니까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소송이라도 하면 걸 낀데 막 안 된다고 경찰서 간다 하고 한번 큰 소리 칠 건데 예 가지세요. 그런 남자하고 살면 속 터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가란다 난 매일 팰 것 같아요. 이 새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남자가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뭐 했다고요? 해질녘에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가가 기도합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나중에 어찌 됐지요? 100년의 응답 받습니다. 로봇의 축복 받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안 싸우고도 이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듣고 잡고 붙잡고 맛보고 그러면 됩니다. 결심 이전에요.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뭐 하실라 하나. 농사 짓던 엘리사 하나님 찾아와서 내 도단성 운동하고 싶다. 내 7천 제자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엘리사가 언지에 어디에 안 됩니다에 이래야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못 쫓아가니까 하나님 내한테 내 하나님 일 대신에 진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나에게 저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갑절의 오력, 갑절의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 심부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쫓아가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지는데 도저히 내가 하나님 이 상태로는 못 쫓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보조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놈 갑절의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처음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메시지를 내 준비하고 그거 하나님께 받아내서 그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정견 같은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귀한 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신다면 매일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건 제가 어떻게든 받아내고 찾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분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 딱 붙잡고 후대 한 명 한 명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견디고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왔사오니 주께서 이 귀한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지금까지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분들의 남은 생애와 후손과 후대를 통해 사랑하는 이 은평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이 땅에서 목격하고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목격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정인의 여정,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 모든 저주, 모든 재앙과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